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오늘 마지막 시간 12번째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하나의 큰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의 이름은 풍성입니다. 강 주변에 나무가 있고 푸르고 새가 깃들고 물고기가 뛰어놀듯이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은 성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네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능력, 그 구원석에 담긴 놀라운 그 풍성함을 누립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 풍성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성도, 그 뜻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시민은 무슨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 이제 나의 주소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호적 등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돌볼권의 무리속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2장 1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요, 진노의 자녀요, 우리의 갈 그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2절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곧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 모퉁이돌 한번 볼까요? 모퉁이돌은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굴은 분명 외국 사람인데 노랑 머리에 때로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귀화를 했습니다. 귀화를 하려면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한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18절에 그리 말씀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호칭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어찌 부르십니까? 이그린 집사님, 집에서 어찌 부르십니까? 야 하진 않으시죠? 오빠 합니까? 보통 결혼하면 어떻게 부릅니까? 보이소 합니까? 여보 하지요. 야 하진 않죠. 저기요 하지 않죠. 네. 성집사님, 보이소 한답니다. 여보 뜻이 뭡니까? 여보 뜻이 뭡니까? 아, 나왔네요. 여보의 뜻이 보배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여보 부르거든 당신은 보배같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보 할 때하고 여보 할 때하고 좀 다르지요. 그러면 남편 뜻은 뭡니까? 남의 편입니까? 이 남편이라는 뜻은 남자 중에 가장 편한 사람. 즉 남의 편이 아니고 누구 편? 내 편. 내 편. 우리가 결혼해도 호칭이 바뀌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호칭이 바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위축시킬 때, 나를 자꾸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할 때, 여러분 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권속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지요. 교회 오면 그 직분에 따라서, 섬김의 직분에 따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아멘. 이 말은 우리는 무슨 가족? 한 가족.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만드셨을까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도 때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고 누구 닮았나 싶고 그런데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왜 그리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 한 가족 된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휴,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아휴, 좀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산 한성교회 한 가족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그럼 에베소서에 흘러가는 큰 강줄기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풍성. 그 강의 이름은 풍성한 강입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가 하나 될 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심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영적 가족인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병원에 한방병원에 가면 어디 아파가면 한의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뭐가 잘 안 통한다? 기가 잘 안 통한다. 이런 말 쓰지요. 한방에서 주로 쓰는 말이 이런 말 씁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풀이하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기가 잘 흘러가면 안 아픈데 기가 막히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주님이 막힘없이 잘 통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막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삶이 궁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안에 그 영적인 혈관을 타고 우리는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주의 몸된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킨다는 그 의미는 애쓴다 말은 의미가 있지만요. 이 힘써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나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셨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키는 그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 죽지 않고 나 살았네 하면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를 통하여 형제 자매를 살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야 십자가를 다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지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는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했는데 응답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그 감옥에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병석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석까지 찾아가셔서 고치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끝내고 우리 성도들과 전화신방도 쭉 하고 아프신 분들 기도도 해드리고 또 목요일 오후에는 병석에 계신 우봉자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지금은 감기 때문에 잠깐 병실을 옮기셨는데 목사님, 내가요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아마 우리 우봉자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는지 꿈에 나타났는데 권사님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꿈에 보았답니다. 하니까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성도들도 보고 싶고 하며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지요. 몸이 약해서 병석에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치고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죄 몸된 교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호적 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듯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족 되었기에 믿음의 가족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참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여 함께 기도하고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가 나누면서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에 내기를 했는데 권사님한테 10,000원을 잃었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면서 저도 명절에 처가집 식구들과 윷놀이 했는데 그날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리 4판을 졌는데 40,000원을 잃었습니다. 속이 상하지요. 근데 그 윷놀이 말을 집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돈은 잃었는데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함께 웃고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하나 되어질 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쁨을 찾아갑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가정으로 갑니다. 교회에 기쁨이 있으면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 갑니다. 교회에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을 찾아가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하나 더 추가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하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를 다스리면 소처럼 이 코가 벌렁벌렁 거리지요. 숨도 거칠어지고, 뱀도 아닌데 이 입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이 마음은요, 파도 쳐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 항구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오히려 내 가족과 이웃들을 붙잡아주고 그 평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니만 방문을 곱게 닫습니까? 꽝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평소 같으면 이야! 했을 텐데 그 모습 보고 주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했더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전에는 저게 싶었는데 이제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며 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한참 있는데 딸아이가 나오더니만, 엄마, 왜 나한테 소리 안 쳐? 왜 소리 안 질러? 그러면서 학교에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쭉 내어놓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이의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지요. 오늘 점심은 몸에 좋은 강황이 잔뜩 들어간 칼입니다. 저는 칼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입맛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그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를 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누가 나를 다스리시면 됩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과 만나다 보면 삶의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말투도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가정에 주님의 그 평화가 임하기 소망한다면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아야,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고 염려가 아닌, 걱정이 아닌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네. 여기다가 오히려 주님, 내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누구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마지막 또 하나는 돌봄입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돌볼 권에 물이 속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서로 무슨 사이? 돌보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돌보는 것, 뭐 가족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 서로를 돌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벽돌 한 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벽돌이 모이면 튼튼한 건물이 되어집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안양에 가면 만안교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안양 석소교회가 있습니다. 이 만안교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 세자를 보러 가기 위해서 묘소에 가기 위해서 건넜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요, 시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을 가지고 이어 붙였는데도 아직까지 튼튼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밟으면 밟을수록 힘을 서로가 분산시켜서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만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돌봄을 통해서 함께 할 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어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김미경 강사가 부부 사이, 가족 사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옮기려다가 그냥 직접 듣는 것이 더 여러분 가슴속에 좀 와닿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 법적으로 만났지만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일, 좋은 일도 함께 겪고 나쁜 일도 함께 겪으면서 함께 지내왔던 그 세월들. 아마 이 김미경 강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소변을 그 아빠가 다 받아내었던 모양입니다. 때로는 자식도 하지 못하고 이웃집도 사람도 하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모를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로 만났지만 서로가 함께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 서로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이제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아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의 그 대변보다 더 더러운 죄를 다 받아내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같이 있다 보면 추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있고 보기 싫은 모습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부산 안성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또 보고 싶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짜여진 회사처럼 교회도 예배도 소그룹도 여러 기관들도 참 이 기계가 돌아가듯이 탁탁탁 맞물려 돌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말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의 계획대로 아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기계가 아니라 어떤 갖추어진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교회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교회임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2026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서로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돕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됩시다. 마귀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성도 때문에 진정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또 보고 싶은 성도를 만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권속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